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7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을 같이 살펴볼 터인데 주님,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스페인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꼭 봐야 할 건축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불리는 성당인데요, 번역해서 말하면 거룩한 가족 성당, 성가족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 성당을 건축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이름을 따라서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들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사진에 보면요, 저 밑바닥에 제 맨 하단에 이제 성전 문 쪽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서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시죠? 마치 콩알처럼, 어떤 사람에게 마치 좁쌀처럼 아주 작게 보일 겁니다. 저 사진 아래쪽에 아주 작게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을 그걸 보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성당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 전체를 담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서 찍었겠습니까? 멀리서 찍지 않으면 저 건물 전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당의 규모가 굉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당이요, 1882년부터 건축이 됐어요. 1982년이 아니라 1882년부터 건축이 됐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139년 동안 짓고 있는 겁니다. 2026년에 완공될 것을 계획했는데 코로나 역병이 찾아와서 2026년에 완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꼭 이 성당에 가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겉모습부터 내부의 모습을 보고 다 감동을 한다라고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멀리서 보이는 저 외관만 봐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깥에 있는 벽면, 안에 들어가 있는 벽면, 스테인드 글라스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들어갈 때부터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굉장하다 감탄사를 연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자신이 봤던 건축물 중에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만 봐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건축물이 나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질 만한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왔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거든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와 선생님 이 돌들 좀 보세요, 이 건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뭘 보고 지금 이렇게 놀라냐 하면요, 성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보통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제자들이 보고 있던 그때까지 건축 중이었습니다. 53년 동안, 마지막으로 완공되기까지 8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84년이 걸려서요 건축이 된 건물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있을 때는 성전의 공사 진행률이, 공정률이 한 70%밖에 안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70%밖에 안 됐는데도 딱 보는 순간 그냥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우디 성당을 보는 순간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엄청난 성전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는 제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3년 동안 지금 건축되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그 규모, 그 웅장함에 압도가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보세요 선생님 할 때에는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저절로 나오는 감탄사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야기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요, 완전히 무너진다, 다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그 성전이 단순히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던 성전, 성소였다는 겁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같은 급의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전을 애지중지하는데요,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데요, 성전이 올라가는 것, 성전이 완성되는 걸 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 신앙이 막 사람들에게 펼쳐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무너진다, 파괴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유대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표시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아무 데서나 했다가는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말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53년째 지어지고 있고 84년이 걸려서야 완공이 될 이 성전이 무너질 만한 일이 도대체 뭐겠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성전도 무너뜨릴 만한 격변, 전쟁이나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위대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면 도대체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도대체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될 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성전 파괴가 일어났어요.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이 주후 64년, AD 64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84년에 걸쳐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6년 뒤에 불과 6년이 지나고 나서 주후 70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격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세상의 끝에서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 엄청난 격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성전 파괴 즈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망원경이나 현미경 아시죠? 사람들이 종종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요, 참 신기하게 생겼네, 희한하네 하고 그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만지작거려요. 근데 그 망원경과 현미경을 주로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그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것을, 그 망원경 렌즈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걸 바라봐요. 현미경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그 현미경의 렌즈를 통해서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 현미경의 렌즈를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망원경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평소에 못 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일,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봐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그때 성전 다 파괴를 했잖아, 이제 파괴될 성전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는 다 지나간 이야기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파괴와 같은 격변이요, 망원경처럼 저 멀리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그 엄청난 격변이요, 현미경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재난이 온다는 겁니다. 성전마저 무너뜨리는 재난이, 성전마저 무너지는 재난이 우리에게도 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 하십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실제로 성전이 파괴될 즈음에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을 점거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 전체를 자기들이 지배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구원자들 때문에 재난이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희한하죠? 구원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재난은 더 극심해졌고 더 고통스러워졌다고요. 우리 시대에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도 자신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자신이 이 사회를 위한 대안 세력이다 하면서 출연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재난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찾아올 재난은요,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난리라고 표현된 말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계속 들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만큼 폭력적이고, 전쟁만큼 야만적이고, 전쟁만큼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연세 드신 어른들이요, 저 멀리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태평양 전쟁, 6.25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쟁, 마지막 전쟁을 겪은 지 70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전쟁 이야기가 참 먼 이야기,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 부족 간의 전쟁, 민족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아프간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공항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폭탄 테러를 하고, 그 테러를 기획한 사람들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고, 그 전쟁 와중에 폭탄이 떨어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이 세상의 끝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전쟁 중에, 전쟁통에, 그 아수라장 중에 세상의 종말인 것 같은 죽음과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끝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그럼 또 뭐가 있는데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우리의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비틀어져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수시로 들리는 소식은요, 우리가 계속 듣는 소식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서 복구 작업이 어렵다는 소식, 그래서 그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전달이 되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 땅에 메뚜기들이 찾아들고 가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TV를 보세요? 저희 집이 TV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잘 몰랐어요. 우연히 TV를 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정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많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최근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오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호하는 데 후원해달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물이 없어서 꾸정물 먹는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거나 흙을 구워서 먹는 아이들 사연들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걸 TV로 지켜보는데요, TV를 한번 즐겁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그 광고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지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영상으로 송출되는 그런 재난들이요,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해요. 이런 전쟁, 지진, 기근의 참상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세다, 말세,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일들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구원자가 몰고 오는 혼란, 속임, 전쟁, 지진과 기근이요, 세상의 끝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그런 재난들, 거짓 구원자들의 속임과 전쟁과 지진, 기근 때문에 왜 고통당해야 되죠? 그 거짓 구원자들이 미혹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지진의 현장에도, 그 굶주리는 기근의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그런 재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칼럼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번 아프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점령당했다는 기사를 보면서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 탈레반이 없는 그 20년 동안 이미 카불에는 선교단체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선교단체가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그 사람들이 미군이 철수하면서요, 같이 빠져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대부분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에게는 탈레반이 행하는 피해 보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런 재난들, 전쟁의 소용돌이, 기근 한가운데, 지진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새벽 6시에 양수가 터져서 산부인과로 갔어요. 양수가 터졌으니까 금방 아이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그냥 병원에만 가면 아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냥 고통스럽게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몸을 비틀기를 한 6시간을 했는데도 아이가 안 나왔어요. 걔가 그때부터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아내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가요, 제가 밖에서 대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7시간째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를 보는데요, 그 아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재난이라고 쓰여졌는데요, 재난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신음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모가 몸을 틀고 신음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의 재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짓 선지, 거짓 구원자의 속임,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 재난들의 끝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은요, 마치 산모가 고통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고통이 심할수록 아이가 나올 때가 다 된 겁니다.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극심한지 몸의 구조가 다 틀어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만 낳으면 그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런 고통을 견디는 것은요, 그 아이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산모의 모든 고통,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나중에 그 낳은 아이를 보면서요, 그 비명 질렀던 그 고통의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이 되고 사람들이 개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야만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구원자는 계속 등장할 것이고 전쟁의 소문도 그치지 않습니다. 지진과 기근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가 계속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의 끝은 사람의 모든 악함이 범벅이 되었고 그 악함이 절정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 악함 때문에 벌어지는 고통 속에 예수 믿는 우리도 같이 있는 거죠. 그 악함과 고통 속에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세의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파괴의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있었던 그 일이 우리 시대에, 그리고 오는 시대에 일어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어날 일 두 번째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매질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또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뭐예요? 군대 간 여러분의 자녀들, 외국으로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위험한 곳에 있는, 타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죠?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주님, 그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판받고 매질당하고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미워할 거라고요. 우리를,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왜 넘겨지게 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조심하라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심하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시원한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 번째 수요일에 오신 선교사님은 카라칼팍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이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이 다 서서 자신들의 언어로 찬송할 때에 그때 자신은 카라칼팍 언어로, 카라칼팍 사람들 옆에 서서 거기서 찬송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이 어떤 일을 겪었다고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경험한 것은 안전과 보호가 아니에요. 강제 추방, 강제 출국을 2번이나 당하셨다 하더라고요. 이름을 개명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쫓겨나는 일이 반복이 되니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고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 했는데 조심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좀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런 안전, 그런 보호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경험한 것은 추방이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실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위해나 위협, 어떤 불이익도 안 온다가 아니라, 어떤 위해나 위협, 어떤 불이익도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그런 줄 알고 준비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우리가 재판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재난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금방 카라칼팍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추방당했으니까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거기서는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자책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다른 곳에서 예전에 그 카라칼팍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카라칼팍이요, 예수 신앙을 전하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감시가 있고 가난한 곳이고 그래서요,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운 땅이었는데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위협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 제자 한 사람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왔대요. 우리가 기대하는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돌아왔는데 그 제자가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요?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와 안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와 안전에 괴념하지 않고 괴념치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세요. 성전이 파괴되던 때에 예수 믿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 세상의 끝에서도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와 안전을 기대하고 그런 보호를 경험했다면, 우와, 정말 감동적이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우리가 감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런 안전이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감동하지 않죠? 보호와 안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 재난의 때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재난의 때에 오직 보호와 안전만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전과 보호를 넘어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재판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재난의 때에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은요, 바로 그 보호와 안전을 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런 보호와 안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보호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보호가, 그 안전이 더 선명하게, 더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집니다. 재난의 시대에 말씀을 전한다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전도지 날리고 이슬람권에 가서 땅 밟기 기도해야 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 안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와 안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재난의 시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의 때에 안전과 보호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재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재난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재난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그 재난이 오면 도망가라 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가지로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그 환난, 그 재난이 너무나도 끔찍할 거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때, 전쟁이 임박했을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요, 유단강을 건너서 산악지역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험한 깊은 산중으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도시가 포위되어서 대피하려고 하면, 도망가려고 하면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임산부, 갖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힘든 거죠.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망가야 되는데, 유대의 겨울이 되면요, 춥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말라있던 계곡과 강에요,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건너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못 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질 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환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루살렘 파괴 사건이 우리가 경험하는 재난, 우리에게 찾아올 재난을 말씀만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때와 같은 혹독한 환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른들께서는 이런 전쟁을 겪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동족간에 서로 죽이는 전쟁이었잖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포탄만큼이나 우리나라 이 조그만 한반도에 그 포탄의 숫자만큼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죽이는 전쟁이었고. 근데 6.25 전쟁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한참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코로나 역병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지독한 역병은 처음이다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때도 처음이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결혼하기 어렵고 이렇게 집장만 하기 어려운 때는 다 처음인 거예요. 이런 때가 없었을 거예요. 이전 시대를 모르니까. 지금 겪는 취업난, 지금 겪는 경제적인 박탈감, 지금 당하는 역병의 상황이요, 가장 고통스럽고 겪어보지 못한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표현이요, 예수님만 쓰신 것이 아니라 재난을 말하는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구약 성경에도 계속 그런 재난이 일 때마다 그 재난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독할지를, 그 재난이 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힘든 재난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사람들이 그런 재난을 당했고, 우리 선배들도 그런 재난을 당했고, 우리도 그런 재난을 만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극심해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 같은 재난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재난의 날들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재난을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재난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것은요, 우리에게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환란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어떨 때는 그것들이 막 겹쳐서 2중, 3중, 4중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너무 극심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재난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재난의 기간, 남을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그런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안전하게 해 주셔야지라고 하고 보호와 안전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와 안전을 넘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재난의 날들이 성도들에게 짧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 제 아내가 산통을 하다가 첫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6시간을 틀다가 7시간째 아이를 낳았다고요. 근데 그 산통을 겪는 시간이요, 10시간, 20시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내는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10시간, 20시간이었으면요, 둘째는 세상에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6시간도 힘들었지만 그나마 6시간이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거죠.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두운 터널처럼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 속에 있을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터널을 지나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이야기할 때는 늘 눈물을 흘리세요. 울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 터널에서 빠져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 터널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울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더 길었으면 못 견뎠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50년, 60년 이상 인생을 사신 분들이라면 힘든 날, 어려운 날들을 지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의 날들이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날들, 어려움의 날들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술 마시고 그 술병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남편 옛날에 술 마시던 사람이었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돌아와 있잖아요. 그때 정말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왔으니까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재난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답니다. 감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못 견디니까 감해주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운 시간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게 해달라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날을 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재난의 날들이 짧아지게 감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